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순응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비중의 순종의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런 지장 없이 변화 없이 그대로 반응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노예로 팔려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좌절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승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품,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바로 진실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실성.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성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하는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가 황홀한 기쁨과 감격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향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하는 서두가 하나님께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 탄성에 가까운 그 감동을 하나님 향해서 찬송으로 올려드리며 자기 고백적인 그러한 하나의 음조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말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만나 공동체 예배든 사적인 예배든 삶의 예배든 진정한 예배가 드려진다고 하면은 이것이 동시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현재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인생 문제를 다 고쳐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장차 예루살렘에 서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나의 백성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솔로몬 성전,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포로기관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인간의 부패성은 그걸 이루지 못하고 비참하게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구약시대가 마무리되지만 400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해성같이 나타난 요한, 세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그분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성전을 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성산에 그리고 주의 제단에 오르며 거기서 머무를 자 누구냐 하는 것은 누가 예수 안에 머물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그리고 예수 안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동시적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그 질문을 해놓고 바로 신앙 고백적으로 답한 것이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황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누가 삶의 예배자로서 진정한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뜻을 다 이룬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한 사람.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실한 사람.
3절부터 5절은 다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뭔가? 진실함.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 그럼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만 성립이 되느냐? 진리 안에서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를 향하여 시선을 집중하여 내 마음이 진실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족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성품 여행을 통해서 진실을 얘기하기까지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진실성은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다. 진실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참된 성품. 사전적 의미로는 뭐라고요?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참된 성품입니다. 성품.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서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성품을 우리가 흡수하여 삶 가운데서 나타낼 때 그리스도인들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여, 이거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보고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생활에서 상위 리더십에 대한 보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질서를 중요시 여깁니다. 타락은 뭡니까? 자기를 벗어난 것입니다. 천사가 타락이다. 자기를 벗어난 것. 자기 위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될 그 위치에서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 속에서 대화하며 자기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것이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손과 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실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통치하신 것처럼 대리 통치자, 인간을 세워서 질서 안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인간의 인간됨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질서의 세계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그대로 보고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미사역으로 꾸며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립서비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것은 이미 진실에서 벗어났기에 그 기도는 들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존귀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차라리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선지자도 보십시오. 자기 배짱이 맞지 않고 자기가 믿어지지 않고 수긍이 안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항거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공평히 충만하신 분인데 왜 악인들이 득시하며 왜 그들은 돈이 착착 있어서 나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후원자가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슨
엿사먹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강구하는데 왜 공급선이 끊어졌습니까?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로또 복권을 삽니다. 실제적인 로또 복권만 로또 복권일까요? 돈 있는 사람 이 정도면 감동해서 공급해 주겠지라고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찾아간 것도 로또 복권 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게 진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그런 태도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비전 청소년들하고도 똑같은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15편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가진 느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럴 때 바로 2절 넘어갈 때 그 다음에 3절은 점점 더 구체적이잖아요. 세냥 자그맣게 생각했던 거기까지 주님이 터치하시잖아요. 당연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하나님 임재 속에 예배할 수 있죠.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과 일상생활에서 동행할 수 있죠. 그 정도는 돼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느껴진 사람은 신실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한편에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야, 어렵다. 이게 하나님 인재 속에 들어가는 예배라면, 이것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조건이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하면은 나는 못 들어가겠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차라리 주여 나를 따라서서 종교적인 교리로 나를 묶지 마시고, 종교적인 제도에 나를 묶지 마시고, 차라리 주님 나를 따라서서. 이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고기를 잡다가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무나도 묵직한, 한가에 한가할 수 없는 그 공의의 음성을 엿보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깊은 곳, 낮은 곳 할 것 없이 다 뒤지면서 내렸어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또 돼.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피레미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내렸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더라. 이건 단순히 선지자도 아니고, 이건 단순히 선견자도 아니고, 무슨 희한한 심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막 반응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났어. 나는 죄인이었어요. 가장 정직한 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느꼈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의 정직한 편입니다. 표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나는 자격 없네, 나는 아니네, 나는 못 들어가겠네, 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네라고 느꼈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풍부하지만 하여튼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제자 중에 제자를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쓰임받아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하기까지. 여러분,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진실한 삶을 요구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 주의 전에 영원히 머무를 수가 있겠는가? 정직한 사람이야.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손해 볼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지키면서 살 때 그것이 정직이라는 말을 표현해요. 진실하게 살라. 핍박 중에도 정직하면 네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내라. 15편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반절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이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옆에 분에게 서로 손 내밀면서 네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라. 시작. 아멘. 진실한 삶을 위하여 내 마음이 진실해야 돼. 진실이 뭐라고 그랬죠? 진리를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성령님. 예수님 그러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이신 예수님. 성령님은 진리니라. 가장 진실한 사람은 질서에 의해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는 진실하지 못합니다. 진실하게 살 수 없습니다. 진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수시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의 가능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이미 거짓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처세술에 능란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처세술로 삽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생활합니까?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살면, 진실하게 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으며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인도하심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진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신뢰 기름 갈 때에 손을 잡아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받으시옵소서.